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결코 추워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7주째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들이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록을 남겨놓았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독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에스겔서에 대한 그 조금의 이제 흐름도 여러분이 좀 아시게 될 거고, 좀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구약 성경 찾을 때 에스겔을 찾을 적이 없는데, 잘 찾았어요. 에스겔서를 펼치는 거는 37장만 주로 펼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4장에 들어가면서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이잖아요. 그 48장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1, 2, 3장이에요. 그러니까 1, 2, 3장부터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건 무슨 얘기인가 그래요. 그래서 1, 2, 3장이 왜 어려운가? 에스겔의 독특한 경험이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온갖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비유로서 다 이게 전개되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을 특별한 예언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또 경험을 많이 하는 부분이 1, 2, 3장에 나오면서 그 하늘이 열리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막 바퀴가 나오는 거는 이건 좀 독특한 장면이거든요. 그러고 난 게 이제 4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1, 2, 3장은 에스겔의 소명과 부르심. 그리고 4장부터 32장까지는 특별히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4장부터 24장이니까 거의 20장 가까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어요? 유대 나라에.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가요. 유대 나라를 옆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방 나라,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나 택한 백성의 심판을 더 엄격하게 아주 집요하게 받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드나?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들잖아요.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24장의 맨 마지막 이제 그 유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결론적인 부분이 24장이에요. 그래서 24장에서는 그 심판의 내용이 더 아주 강력하고 와,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24장에서 에스겔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끓는 가마를 통해서 비유를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가 손냄비도 조그만 거 쓰잖아요. 근데 이 끓는 가마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재물을 이렇게 삶을 때 쓰는 가마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크죠. 끓는 가마에 대한 이 비유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끓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에 비유하고 있다. 가마를 끓이는 불은 전쟁의 불, 바벨론의 강력한 그 공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저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15절부터 27절 마지막 부분은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 본문이 아주 독특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누구나 세상을 떠나 우리가 장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장례 절차를 모두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조문도 받지 말라 그래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이 자기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슬픔이나 어떠한 그 의식도 다 금했어요. 자, 이걸 뭘 상징하느냐? 유다 왕국의 그 멸망과 바벨론 포로된 자들의 그 참담함. 정말 너무나 참담한 상황을, 그러니까 장례식을 하지 못한다는 건 참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24장은 끓는 가마의 비유가 초반부에 나오면 후반부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과 뭐 어떤 장례 절차도 할 수 없고 슬픔도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담한 현실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의 그 멸망이 얼마나 참담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을 읽을게요. 이제 이 24장부터 오늘 이제 30장, 31장까지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혼자서 개인적으로 읽을 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냥 한번 쭉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이 아홉째라는 건 뭐예요? 2차 포로기가 시작된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혀 간지 9년째 되던 날이라는 소리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왜 이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해라, 날짜를. 이 날짜를 기록하라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건이었으며 이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 정복할 날이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들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곡의 모든 좋은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모아서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잠삼때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니, 가마를 걸고, 응? 고기를 물리라는 거예요. 푹하니. 우리로 말하면 곰탕 설렁탕 되겠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을요. 가마 중에서도 녹슨 가마로 표현을 했어요. 사실 녹슨 가마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녹을 다 쓸어내고 난 뒤에 거기다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 죄로 가득한 이 유대 땅.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제비 뽑듯이 그 고기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제물로 썼는데 그런 제비 뽑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다 똑같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이 가마 속에 있는 고기 덩어리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러니까 아주 처절한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의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한다.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한다는 것은요, 군부를 떼을 때 나무를 가득 담는다는 것은 뭐예요? 열을 강하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무 몇 개를 안 하고 군부를 뜰 때 많이 뜰 때는 열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강시켜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무참하게 시킨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보강시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유다가 1차, 2차 포로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3차 멸망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심판, 징벌이 계속된다는 표현이죠. 녹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열하듯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징벌이 이어질 거다. 그럼에도 이 많은 녹들, 그 죄들이 유다 백성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하려는 이 하나님의 정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3차 완전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성전이 불타잖아요. 그때까지 저들은 어때요?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저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설마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쩌겠느냐. 저러다 마시겠지. 그렇게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들의 그 죄에 대한 완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았죠.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말과 병과 기방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아니죠. 제가 지금 잘못 읽었죠?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다. 근데 이 음란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우상숭배를 얘기하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하나님의 엄격한 마지막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 완전 멸망이 이루어질 거다. 내가 이 일을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니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불태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신 일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우상 숭배한 만큼 내가 너를 재판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가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을 완전 쑥밭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포로기 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그리고 성전은 불타고, 유대는 완전히 멸망한다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14절까지의 녹슨 가마의 비유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해서 이제 24장 초반부에 말씀을 드리고 15절부터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뭔가 슬픔이나 아픔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 행동인데 이 모든 거 어떤 슬픔이나 아픔에 대한 행위도 하지 말고 초상집에서 조문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아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어떠한 가족이 죽더라도 그런 걸 하지 말라 했더니, 그러고 돌아서 보니까 저녁에 누가 죽어요? 내 아내가 죽었어.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내가 행하네. 여러분, 이 에스겔 24장을 읽을 때, 이 본문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고 읽으셨어요? 한번 읽어볼 때. 그냥 읽으셨겠죠? 이게 사실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명령을 하시고 하지 말라 그러시나.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그런데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들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 조문도 받지 않고 슬픔도 안 나타내고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는 우리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의 힘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없는 정말 아까워하는 그런데 네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를 칼에 엎드리지게 할 거라. 그러니까 이 성전도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칼에 엎드려진다. 이건 뭐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것처럼 행하며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며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발압하고 탄식하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망연자실에 있는 그 멸망을 놓고 망연자실에 있는 상황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의 삶과 에스겔의 순종의 모습이 너희의 앞으로의 삶의 사인이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셨구나 하고 너희가 망연자실에 빠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포로로 데려가는 날. 내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유다 백성들을 내가 포로로 잡아가고 전쟁의 그 비참함 속에서 죽어가고 성전을 불타는 그날.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지라 알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에 누구의 입이 열린다고요? 에스겔이 그동안에 벙어리로 있었잖아요.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이제는 에스겔이 바디 랭귀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의 예언들이 다른 어떤 예언서에서도 없었어요. 바디 랭귀지를 써라, 사인을 줘라. 그러니까 이게 독특해서 우리가 읽기에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내의 죽음에 대한 에스겔의 태도와 그 에스겔의 그 순종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의 갈래를 따를 수 없었고, 32페이지 맨 밑입니다. 침묵함으로 포로된 자들의 절망과 참담함을 미리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슬퍼하지도 눈물도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절대 순종합니다. 인간적인 정과 관습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우선했죠? 그들의 관습과 율법에 우선했잖아요.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할 때 백성에게 슬픔의 본이 되었어요. 미리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망연자실하고 탄식할 뿐이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완전히 멸망되고 난 뒤에 그날에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할 말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33장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나와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의 입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을 먹냐.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 참담한 상황이잖아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너무 참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24장에서 마지막 유대 나라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참 유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들도 죄악 앞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적용과 나눔에서 암몬이나 뭐 시돈이나 두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들은요, 회복이 없어요. 근데 유다의 멸망은 회복이 있다는 거.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은 이 멸망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1차적인 회복이라면 중요한 회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재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회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유대의 멸망에서 유대가 다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회복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또 완전히 누구에게 그 관리를 받냐 하면요. 바사에서는 도움을 받지만 바사를 정복한 그리스 헬라에는 다시 또 정복당하고 그 후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다시 세워놓은 성전이 또 다 해파돼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굉장히 삐죽거리잖아요. 그리고 뭐 저 사람의 가정은 참 신앙도 좋고 여러모로 사람들이 참 좋은데 왜 저렇게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근데 이 땅의 삶은요, 사실 굉장히 잠시예요.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은요, 비교하면 이 땅의 삶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삶에 집착할 의미가 없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적용과 나눔에서 암몬과 유다의 멸망의 차이점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에스겔의 태도. 야, 에스겔은 인간적인 그 생각과 간섭이나 모든 그 규례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순종을 하려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늘 구해야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6장, 14장, 15장, 16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첫 번째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구원 역사예요. 예수 신앙 고백하는 거.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의 역사예요. 뭐 이 예수 믿는 이 복음이 막 전 세계에 퍼지는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개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 내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 내가 이런 게 내 장점이고, 이것을 내가 잘 키워야 되겠어.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나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나가요?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삶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의 삶의 끝날까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어, 모든 인류를 향한 선교의 역사. 그리고 내 개인에게는 뭐예요? 성화의 역사. 그래서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셨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순종, 성화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24장까지 유대는 이제 멸망해요. 멸망하면서 마지막 장례식 얘기가 나왔어요. 독특하죠? 이 비유들이. 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나누어 줬던 그 지도 있죠? 네.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그 강의를 교회 나오시지 않고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지도를 제가 펼쳐볼 테니까 화면을 크게 해서 보세요. 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를 주위를 싸고 있던 유다의 적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시돈이 나오죠? 네. 두로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 나오죠? 그 밑에 보면요. 옆으로 블레셋이 있죠. 그죠? 그리고 암몬이 있죠. 모압이 있고, 요 밑에 이 지도에는 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유다와 이제 모압 밑에 누가 있냐면요. 에돔, 에서의 후예. 에돔 땅이 있고요. 에돔 옆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서쪽으로 가면은 애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적들이 누구냐? 시돈과 두로와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받으신 분들은요. 그 밑에다가 에돔 땅도 써놓고 애굽도 써놓으시면 돼요. 이것이 애굽, 이집트. 그러니까 이들이 유다의 그 적들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25장부터 32장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25장 보겠습니다. 이제 지도 보셨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암몬 족속에게. 암몬은 누구예요? 롯과 큰딸 사이에 난 아들이 암몬이에요. 예.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 너희는 야, 잘 됐다. 꼬숩다. 그리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 응? 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다시 페이지 33페이지로 돌아오세요. 프린트 33페이지입니다. 네, 33페이지 오시면요. 자, 하나님은 불순종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심판을 하신다는데 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고 유다 족속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한 동쪽의 암몬과 모압, 남쪽의 에돔, 서남쪽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저들을 심판하면서. 그리고 이 저들의 심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를 주셔요.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희의 어려움을 기뻐하던 저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2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 돌리고 자, 그 암몬 족속들이 유다 족속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좋다 하였는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준다. 너는 누구예요? 암몬이죠? 이 동방 사람은 베드민들, 지금 유목민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요. 그 중동 땅에 길바닥에서 뭐 얄궂은 거 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이상한 거 두르고 터번 같은 거 두르고. 그 사람들이 다 베드윈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리방황해요. 나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텐트 속에 살면서 그 유목민들이 아니, 이 암몬족을 다 삼켜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페이지 보시면은 이 3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롯과 큰딸 사이의 그 아들 암몬이라는 사람의 후예로 저들은 암몬족 속은 몰렉 우상을 섬기고 저들은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 즐거워하며 조롱함으로써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하고 그 땅들은 너무 이렇게 좀 황폐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유목민들인 베두인이 차지했어요. 아무도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풀도 나지 않고 너무 황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나라도 없고 여기저기 어, 가족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살았던 그 유목민들, 베두인족들이 이제 이 암몬을 접수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시면은, 자, 내가 동방 사람에게 그들을 넘겨주는데,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라빠가요,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을 그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그때서야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거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치고 발구르고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멸망을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펴서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이 다른 민족이 바벨론이죠. 끊어버리고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여 멸하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맨 먼저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암몬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도다.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이 내가 심판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모압의 한편 곳,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뭐, 베더시못, 바알못, 가라담, 이런 건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 돼요. 그 땅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이들에게도 이 동방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거는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두인들, 유목민들한테 다 넘겨줘. 기업을 상게 하고.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암몬뿐만 아니라 내가 모압에도 벌을 주겠다. 너희도 암몬하고 똑같은 꼴을 당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는데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뭘 했다고요? 예? 범죄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 프린트 34페이지를 보세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 저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길을 떠나잖아요. 길을 떠날 때 자기 길을 못 가게 막았어요. 그 길을 가면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단축되는 길이었는데,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로 인해 에돔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아니,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 백성을 또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은 164년 BC에 유대 나라에서 마카비 혁명 시대, 마카비 형제가 독립운동을 하는 시대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에돔 족속은 점령당해 버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저들도 다 이 로마 시대, 이 시대 되면서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어때요? 그냥 그 부족끼리 간간히 남아있긴 하지만 나라의 의미가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뭐예요? 국가가 존속되지 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지구상에서 아무 의미 있는 개개인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멸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보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제 그 에돔과 유다의 그 관계가 계속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손을 에돔이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깔에 엎드리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그래서 이제 이 마카비 혁명 시대 때 유대인들이 에돔을 점령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올라가 보세요. 다윗이 누구의 장수와 어,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다윗이 돌팔매질을 덩지잖아요. 골리앗. 그 블레셋이잖아요. 그죠? 그 블레셋을 옛날부터 블레셋과 이 유대나라는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프린트를 보시면요. 블레셋은 가나안 점령 당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족속이다. 선민을 미워하고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두셨다. 블레셋 역시 마카비 독립 그 전쟁 시대 때 멸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프린트를 보시면요. 이 시돈과 두로와 애굽은요. 26장, 28장, 29장에 나오니까 뛰어넘고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한 것은 어디예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두로, 시돈, 이 애굽은 26장부터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두로시도 애굽은 넘어갑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고요. 자, 보시면은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이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 출애굽 이후부터 저들이 계속 갈등 관계를 있었는데 결국 마카비 형제들에 의한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시대에 그 마카비 형제의 그 동생 시몬의 주도 아래 히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되고 독립 유다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 임하였다. 여기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유대가 잠시 자기 나라의 그, 뭔가 의미를 찾았던 그 독립운동 시대가 한 150년 정도 있었어요. 그 시대를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블레셋도 마카비 시대에 멸망하고. 그러나 독립 유다 시대는 BC 63년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로마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는 누구를 왕으로 뽑아요? 헤롯. 헤롯은 에돔과 유대의 혼혈아를 여러분들 그 신약에 나오면 이두메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에돔과 유대 사람의 혼혈아들이에요. 혼혈인데 이 헤롯이 그 독립운동 시절 때 그 하스몬 왕가의 미리암 공주와 정락으로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잖아요. 왕으로 세우면서 하스모니안 왕국을 멸망하였고 유대는 헤롯 가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기 시대 400여년은 바사의 시대, 고레스 왕의 바사 시대,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거 조금 여기 병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저는 이 역사도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서요, 몰랐어요. 성경만 있으니까 역사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만은 역사의 그 시점을 조금씩 알으셔야 돼요. 아, 바사 시대에는 바벨론이 끝나고 바사가 왔구나. 그리고 헬라 시대구나. 그리스 시대구나. 그리고 로마 시대구나.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됐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들은 다 이제 어디에서 사라져요?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냥 개개인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에 가서 아까 제가 얘기한 시돈과 두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다 일종의 그 도시국가들이에요. 큰 영토를 차지한 게 아니라 두로는 역시 자, 프린트 보세요.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어요. 왜냐? 두로는 유다와 무역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멸망이 야 저것들이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다 이 무역로를 우리가 독점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아주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던 두레가 황폐해질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두로야 잘난 척 마라. 너희는 다 물거품 같이 사라질 거다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키므로 역사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BC 332년에. 그리고 이제 두로의 여러 이제 무역을 하면서 돈이 있고 좀 이렇게 권세를 부리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살고 있었지만 AD 1124년 십자군 원정 이후 그때부터 쇠퇴하면서 18세기 중엽까지 그 거민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지만 몇 명? 3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유리방어하게 됐죠. 자, 이 두로는 아까 지도에서 보듯이 이렇게 지중해 그쪽에 그 작은 섬처럼 이렇게 땅에 바로 붙어 있는 땅과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그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26절이 두로에 대한 얘기를 보겠어요. 자, 두로는 어떻게 됐느냐? 열한째 어느 날 초하루에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문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야, 유대가 자빠졌네. 잘 됐다. 이제 만민들이 나하고 무역 거래를 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두로가 신바람이 난 거예요. 만민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그 주위에 응? 조그마한 나라들이 나하고 이제 무역을 하게 돼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야, 유대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신났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냐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친 것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여러분 그물 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이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던 온갖 나라의 그 무역선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부로 아주 부유했던 이 두로가 금을 친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어부 몇 사람이 고기나 낚는 그런 아주 황폐한 곳으로 전락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쇠퇴함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 바다에서 이제 고기나 몇 마리 잡는 그물이나 치고 있을 거다. 응? 그 유명한 무역을 하던 그 항구 도시가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덜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누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방과 군대가 백성의 큰 무리가 와서 두로를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할 거다는 거야.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감고 공성태가 또 나와. 내 성을 다 없애버릴 거고 도끼로 망대를 찍고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게 사람이 무너진 성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 누부갓네살이.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급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견고한 석상은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죠. 그것들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 재물을 빼앗을 거고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하고 내 성을 헐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그 아름답고 멋진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역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역이 왕성하고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노래를 부르고 수금 소리를 치면서 파티를 열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 그 어, 여러 이제 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죠? 근데 이걸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끊어 놓겠다는 거예요.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을 친다 그랬죠? 금을 치고 그 고기 잡으려면 그 그물을 다시 말리고 뭐 이렇게 그물 떨어진 거 이렇게 깊더만요. 그죠? 그런 거나 하는 지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힘 있는 성으로 건축되지 못하리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지도 모든 주위에 있는 섬들이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다.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음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이건 뭐예요?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더라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조복을 벗는다는 건 조복은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너무 이들의 멸망과 황폐함을 보고 왕들이 다 부르르 떠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주위의 왕들까지도. 얼마나 피폐해졌으면.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머니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는데 해변의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랄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면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음부 구덩이는 여기 음부 지옥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항포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는 끝난다는 소리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아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21절은 이 두로의 완전한 멸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로의 그 멸망이 이제 26장. 처음엔 어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야, 우리가 해상무역의 왕이로다. 만민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기뻐하고 파티하고 환호를 부르던 이 두로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위에 차츰차츰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응? 사라져 버릴 것이다. 제가 27장 좀 하고 이제 좀 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로가 이제 멸망을 했는데, 자, 여기 프린트 보십시오. 27장은 멸망에 대한 애가인데, 이 애가가 슬프고, 정말 너무 마음 아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외면하고, 인간 중심의 상업과 무역으로 번성한 이 두로가 결국 폐허가 된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그 흥망에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더니 이렇게 멸망한다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가 아니라 자,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번영과 융성은 결국 무엇의 지름길이에요?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애도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거라 그런 노래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너희가 그렇게 나대더니 결국 이 꼴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노래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바다 어귀에 거주하 여러 백성과 거래하고 잘 살더니 여호와께서 두로야 네가 어쨌냐?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온전히 아름답다는 것은 두로의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두로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죠. 그러고는 두로는 자신들을 과신했습니다. 수많은 교역 상대국들과의 그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풍요를 누리자 저들은 결국 자만에 빠졌고 그 결말은 패망하고 만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가 참 멋지게 성공을 했더라. 온전히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져. 스닐이라는 것이 이 높은 산, 그 아주 가장 높은 산, 헬몬 산을 이제 가리키는데 사계절 내내 눈이 덮여 있는 그 스닐에서 나는 그 잣나무가 아주 좋았나 봐요. 그 좋은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고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아주 호화스럽고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끌어다가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화려하게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고 그러니까는 지역마다 그 특징이 있잖아요. 특별한 산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가져다가 갑판을 꾸미고 뭐 집을 짓고 돛대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7절에 보니까요. 애굽에 수놓는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은요, 햇볕 가리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다는 걸로 오만 걸 다 만들었어요. 시돈과 아라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웃의 주민들, 아주 그 몸이 튼튼하고,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공을 만들고.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더라. 그냥 주변에 여러 나라들의 온갖 것을 다 들여다라 최고의 부를 누렸는데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용하였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네. 그 이런 병정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 외국에서 군인들을 고용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그죠? 용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조그마한 도시국가 얼마나 흥청망청했으면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런 거 읽을 때 이게 머리에 와요. 아, 이런 소리를 왜 썼을까? 유인옥 권사님 이거 읽을 때 무슨 생각하고 읽으셨어요? 기억도 별로 안 나시죠? 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서가 그래요. 자,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면서 영광을 누렸어요, 두로가.
아라사랑과 내 군대는 내 사방생의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 이 용병들이여. 아주 그냥 누렸단 얘기죠.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이죠.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한과 두발과 매석은 내 상인. 그러니까는 교역하는 상인들이고 도갈마족 속 드단 사람 이 모든 주위의 인물들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렸어요.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고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미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먹는 것까지 나오네요. 유황. 응?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고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도 너 그러니까 각 지역의 온갖 특산물들이 어디로 지금 집합됐어요? 두로에. 응. 위단과 야인은 길쌈하는 실로,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고,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아라비아와 게달, 스바와 리아마 상인들, 이 계속되는 이 모든 지금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5절부터 지금 이제 2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세요? 풍부한 무역 거래를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서 내 해물, 네가 그 화물, 무역 그 물자를 나르고 내가 바다 중심에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컸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그런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이 동풍은 이 지역, 그러니까 건조하고 이런 여러 지역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오면은요, 우리나라 태풍하고는 또 달라요. 태풍은 좋은 의미가 있대죠. 태풍이 불무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균, 벌레, 이런 나쁜 것들이 그 바람을 통해서 정화가 된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태풍이 그런 일도 하는구나.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풍. 근데 이 동풍은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뜨거운 바람이 와서 땅을 마르게 하고 땅의 농작물을 다 피폐시켜요.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햇볕에도 햇볕이 계속 며칠 계속되면은 농작물이 다 시들어 버리죠? 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농작물이 다 사그라져 버려요. 그런 바람이 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풍이 내릴 것이란 소리예요. 내 재물과 상품과 그 모든 무역의 물건들이 다, 응? 다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그들도 다 빠지고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린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으시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리라.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가? 응?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는데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 내 무역들과 내 승객도 다 빠지고 설매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에서 무엇이 됐어요?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한 완전 멸망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읽으면서 뭘 생각해? 이야, 세상의 부귀영화는 사라지는구나. 응? 하나님을 도외시하면 이 꼴이 되는구나.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쉴까요? 28장 이제 계속 할 거예요.